것 같은 그런 떨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난 석 달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고, 또 카나다에 있을 때는 또 여러 곳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또 집회하는 가운데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처음 설교를 이 본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조금 다른데,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소원이잖아요. 이런 소원을 가져라, 이런 삶의 목적을 가져라,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각 내용 하나하나 어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과연 이 주기도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냐, 어떤 소원을 품으라 하는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을 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질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를 믿었지,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나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의 나라가 좀 세워지게 해주세요. 제 이름도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이제부터 내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다른 어떤 소원도 없습니다. 내 이름은 어떻게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내 나라는 어떻게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면 저는 끝입니다. 그게 저의 소원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아버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 나라를 세워주세요, 내 이름을 높여주세요 하는 사람과,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실은 예수 믿고 내 나라가 세워지길 원해요.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다 머리 숙이고 굴복하길 원해요. 이게 우리들이 가진 본능이에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나에 대한 죽음, 예수에 대한 삶, 세상 나라에 대한 죽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 그래서 나에 대해서 죽는 거, 요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 믿어 주었으니까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내가 그 신을 잘 믿으면 그 신이 나를 잘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괜찮아요. 아버지 이름만 높아지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목적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원으로 품어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어떤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냐, 그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양식이에요. 양식이란 뭐냐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에너지예요.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왔고요, 또 뭐 피자도 먹을 수 있고요, 뭐 스파게티 먹을 수 있고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다 뭐냐면 에너지원이에요. 그걸 맛있게 만들었을 뿐이지 에너지원이에요. 그걸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은,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좀 주세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걸 날마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날마다 먹어야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잘못 먹으면, 하늘의 영적인 양식, 내 영을 힘있게 살찌우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나라를 세우는데 자꾸 에너지를 얻어요. 내 나라 세우는 에너지만 얻으면 그때부터는 자꾸 내 이름, 내 나라 자꾸 그렇게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세요. 힘 주셔서 제가 하나님 나라 잘 세울게요. 저게 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요, 은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성도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배터리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전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가 빵 채워져서 그 에너지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라는 데를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네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냉장고가 있으면 그 냉장고에 물건을 집어넣으면 얼음이 잘 얼려지기도 하고 물건이 싱싱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냉장고의 모습은 번듯한데 그 속에 물건 넣었더니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양식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은혜가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 에너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마치 전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밥솥에다 밥을 넣는데 밥이 안 돼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데 빨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나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질 못해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 참 많아요. 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8월 9일 날 북한에서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이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풀려났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힘으로 다 할 수 있겠더래요. 굉장히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렵지 않더래요. 거기서 이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게 수백 가지가 된대요. 2년 6개월 동안 수백 가지, 자기가 30년 동안 사역했던 것보다 2년 반 동안 받은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많대요. 한 번은 일을 하다가요, 너무 여름에 더워서 8시간 중노동을 하는데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더래요.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 구하라 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구해보자. 하나님 바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산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행복한데 북한이 천국이 되더래요. 그런 기도응답이 수백 번이 있더래요. 나중에는요, 그냥 바람, 이러면 바람이 막 불더래요. 하나님 제 생일인데 하나님 이번에 생일 선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2달 동안 입원을 시켜주셔서 쉬게 만들어 주대요. 뭐 이런 응답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갈급해 미치겠어요. 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원수의 그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그런 밥상을 차려주셔서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들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 먹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할 것이냐, 그게 4절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마시옵소서 하라.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이게 2개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게 핵심 키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요 나라예요. 용서하는 나라예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을 보니까 주기도문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얘야,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라. 근데 나에게 영광 돌리려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내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너희들이 내 나라를 이루려면 은혜 받아야 돼. 양식 먹어야 돼. 그리고 그 양식 먹은 힘으로 용서해라.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된다. 그럼 내가 영광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용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해요? 끝없이 용서하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그 실수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게 엄마잖아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용서 못해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용서란 하나님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어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거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함께 용서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용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째는요, 자, 여기 있는 대로 적은 능력을 다 쓰면 돼요. 적은 능력.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리는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능력은 인간이 가진 힘 전부, 그게 작은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가진 힘 전부를 다 합칠 때 작은 능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작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을 원하잖아요. 용서해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의 적은 능력을 다 써봐. 네가 할 수 있는 힘 모두 다 동원시켜봐. 다 동원시켜봐.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동원시켜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이걸 들라고 하는 건데 이건 10톤짜리입니다. 하나님, 10톤짜리예요. 용서하라는 건 10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00kg밖에 못 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 너의 힘 한번 다 써봐. 그럼 내가 100kg의 힘을 가지고 10톤의 힘을 드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요. 근데 희한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는데 그 작은 능력을 다 써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들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한테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난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힘 전부를 동원시켜봐. 나머지 힘은 내가 도와줄게. 그 신앙생활은요, 기적이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간증거리가 넘쳐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냥 예 하고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하라, 우리는 항상 따지잖아요. 난 100kg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이 10톤을 들으라고 그래? 말이 안 돼. 나 못해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시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못한다 하는 사람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다 하는 사람은 할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예요. 성경은 항상 믿는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되는 핑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것 좀 맡으시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시간 없어요. 저 돈 없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냐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다 쓰는 거예요. 있는 힘 전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용서하라는 것은요, 용서하라는 것은
왜 어렵냐면요, 용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작은 거 아니잖아요. 한 1,000만 원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졌어요. 빚졌는데 그 사람이 못 갚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갚겠다고 자꾸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 손해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넣어요. 이 공평이잖아요. 나한테 돈 안 갚았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공평이고 그걸 정의라고 불러요. 우리의 정의는 돈 못 갚은 사람은 감옥에 넣는 게 공평과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게 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돼요? 1,000만 원 주고 손해봐 이거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돈 안 쓰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겨우 모았는데 그걸 빌려줬더니 그냥 날려버리고서는 돈 없어 이러는데 그걸 내버려 둬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서는 정의 아니에요. 용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손해봤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손해를 보셨어요. 주님은 목숨을 손해보셨어요.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손해를 보셨어요. 생명을 손해보셨어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손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하려면요,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손해보셨어. 지금 내가 1,000만 원 억울한데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이 나 갔다 와서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150번 방문했대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토요일 날 나와서 카나다 다시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이러면서 150번을 방문하면서 고아들 15,000명을 기르고 또 거기에 학교도 세워주고 또 고아원도 세워주고 또 거기 유치원도 세워주고 그리고 큰 배 2대도 사주고 그리고 그 어촌에 어렵다고 그래서 모터를 사가지고 50대 붙여주고 막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김정은 일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난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북한 인터넷에서 떠가지고 그걸 보고 최고 존엄죄를 걸린 거예요. 그 존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사형이 구형받았는데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당신은 죽어도 못 나온다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속상하더래요. 내가 수천만 불을 모아다 갖다 주고 15,000명을 10년 동안 먹여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너 죄인이야, 너 사형 그랬으니까 말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너무 억울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천만 달러를 퍼부었는데 나한테 대우가 이건가?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더래요. 감동이 오더래요. 십자가가 보여주더래요. 감동이 오더래요. 얘야 너 억울하지? 나만큼 억울하냐? 그러더래요. 나만큼 억울하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더라도 주님만큼은 아닌 것 같아. 네가 욕을 먹었어도 나만큼 욕 먹었냐? 네가 지금 고생스러워도 나만큼 고생스러웠냐? 그 감동이 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의 억울함이 새털 같아지더래요.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우리가 생각해도요, 그분이 그 캐나다에 가면은요, 그분이 뭐 북한에 첩이 있다 그래서 돈 도와준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 욕을 들어 먹으면서 그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내 고생이 깃털이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수 죽였잖아요.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억울함을 당했어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무슨 억울함에 속하지도 않아요.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원로 목사님께 받은 교훈이 뭡니까? 기도 시작할 때 십자가부터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해서 눈물 날 때까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고 그 감동이 없으면 타락한 거라고 배웠잖아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무슨 기도를 해요? 십자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모든 능력이 다 있고, 모든 은혜가 다 있고, 모든 인내가 다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이후로 2년 6개월이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아. 지금도 부르면 다시 가고 싶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우리는 없어요. 십자가 없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얼마나 많이 손해봅니까? 얼마나 사기도 당하고요.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하지만 얼마도 손해도 많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함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 못 갚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얘는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12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2년, 그리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두고 보자, 그냥 두나.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형들이 와서 엎드리면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꼭 요셉이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용서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얘기고, 심판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윗도요. 제가 어제 다윗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그가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 2번이 있었는데 그 곁에서 그냥 칼로 2번 찌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 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때 어떻게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가르치면서 사울의 죽음을 질구하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겼어요?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내가 손해본 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이면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년 반 동안 북한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자기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열심히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삶을 쭉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더래요. 너무 자기가 부족하고 너무나 죄가 많더래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많이 회개를 했대요. 글을 많이 썼대요. 뭐 엄청나게 글을 많이 썼는데 다 뺏기고 왔답니다. 그걸 어떻게든 찾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 죄를 다 자백했대요. 그러면서 내 사역 30년보다 거의 2년 6개월이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있는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지점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요. 그런데 용서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 용서의 나라는 따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유익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늘 그 알려기는 동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일 알아지 않고 도망치는 동서들, 나만 일 도맡아 하고 설거지 그냥 내가 다 해야 되는 이 부득부득 갈리는 동서 혹시 없으세요? 손해보십시다.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성도는 용서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았어요. 뭐 할 말이 있어요? 예수 죽인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우리 할 말 없어요. 예수 너 죽였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용서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풀어줘요. 풀어줘요. 용서는 이런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3번은 용서한다, 내가 7번은 용서한다, 그건 용서 아니에요. 내가 첫 번째 너 용서한다고 그랬지, 두 번째 용서했잖아, 세 번째 용서했잖아. 아니요, 그건 용서 아니에요. 용서란 뭐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반복해졌더라도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야 너는. 이게 용서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지금 과거 적폐청산 얼마나 별 얘기하면서요,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적폐청산에서 천국 됐습니까? 그건 세상이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적폐청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회복하고 끌어안아주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늘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용서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고 나를 살렸고 그 나라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없습니다. 다 우리 하나입니다. 더 끌어안을 때 여기가 천국 될 것이고, 그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모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용서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로